지난 시간에는 신명기 24장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혼과 재혼에 대한 내용, 새신랑에 대한 내용 두 개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네 개, 맷돌을 저당하는 것, 유괴, 악성 피부병,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내용 6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살펴봅니다. 주제가 좀 들락날락하는 듯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또 공통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약자,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살짝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맷돌의 저당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맷돌은 우리의 맷돌하고 조금 비슷하면서도 좀 다르게 생겼어요. 제가 어제 교회 단체 카톡방에 사진을 2개 보내드렸어요. 우리 가입이 되신 분들은 옆에 분들 좀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위에 있는 게 이게 가정용 맷돌입니다. 가정용 맷돌, 작은 거고, 두 번째 이 좀 까만 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연자 맷돌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삼손이 잡혀서 맷돌을 돌렸다 그랬는데, 이제 그 경우는 가정용 맷돌을 돌린 게 아니고, 원래는 이런 연자 맷돌은 소나 나귀를 시켜서 돌리게 하는데, 이제 그걸 사람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이 적당한 곡식 알갱이를 이 맷돌로 갈아서 그 가루로 반죽을 하고 그것으로 빵을 미리 만들어서 발효를 시켜서 좀 더 맛이 좋은 빵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여유가 없으면 아마 그때그때 그냥 해서 무교병처럼 딱딱한 그런 과자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이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고 이 맷돌 윗짝이나 전체를 이 담보물로 가져가 버리면, 학자들 가운데는 이 맷돌 아래짝은 상대적으로 좀 무거워서 가져가기가 힘들고, 윗짝만 가져가도 맷돌로서의 역할을 못 하잖아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돈이나 곡식을 빌리겠어요? 없으니까 빌리잖아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맷돌은 아주 필수적인. 그러니까 맷돌이 없으면 그날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따로 제가 자료를 본 적은 없는데, 여유 있으니까 연자 맷돌 같은 거 사용해서 이 곡식 가루를 많이 비축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하면 갖다 먹었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늘 품팔이. 그날 가서 일해서 벌면 가지고 와서 맷돌 사용해서 음식 만들어 먹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또 일해서 또 만들어 먹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곡식을 빌렸는데 맷돌 윗짝을 가져가 버리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 그럴까? 너 빌려간 거 갚기 전에는 먹지도 마. 그런 아주 강한 어떤 강요와 협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생명,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협박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뭔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워달라고 하고 또는 구워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대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전산 자료들을 봐서 담보물을 설정하지 않아도 뭐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좋은 회사에 다닌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형편이 좋으면 하지만 보통은 담보물을 설정을 하고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구워주는 일에 있어서 담보물을 설정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그거 안 돼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담보물 설정하는 거는 인정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저당을 잡더라도 여기까지만 해야 돼. 돈이 됐든 곡식이 됐든 물질이 사람의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 보면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 종종 보지만 이 사채꾼들이 신체 포기 각서를 뭐 받는다거나 뭐 새우잡이 배에 판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방식은 성경이 얘기하는 방식과 맞지 않는다. 그런 원리와 어긋난다 하는 겁니다. 전에 신명기 앞부분 살펴보면서 그 내용이 나왔어요. 아마 14장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 가난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구워주고 구임을 받는 그런 일들도 없어지지 않겠죠. 계속되겠죠. 그런데 이 남에게 구워줄 능력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궁핍해서 하루 먹기 위해서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 빡빡하고 가혹하게 하지 말아라. 조금 여유로운 태도로, 성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는 표현을 하자면 좀 은혜롭게 서로를 대해줘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성경은 일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손을 벌려서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코 옹호해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세 번역은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 예전 우리가 봤던 개역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주체가 좀 달라요. 먹지 말라 그러면은 이 게으른 사람 너 먹지 마. 아예 먹지도 마라 하는 얘기고, 먹지 말게 하라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주지 마라. 먹을 걸 주지 마라. 일도 안 하는데,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뭐 요즘 뭐 캥거루족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가 들 만큼 들었는데 부모 밑에서 부모 돈으로 사는 사람들, 그럴 경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니까 계속 그러죠. 제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번역이 다르게 됐을까 하고 궁금해서 헬라어 원문, 신약이니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니까 여기 메데 에스티에데, 메데는 뭐뭐도 아니다, 뭐 니더 노어 뭐 그런 표현이고요. 에스티에데는 먹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메데라는 단 표현이 심지어는 무엇도 아니다, 이제 사전적으로는 보통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일하기를 원치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새 번역이 이제 더 가깝게 번역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마도 개역은 이 먹는다라는 동사가 명령법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먹지 마. 그러니까 누가 먹지 마라고 얘기해. 일 안 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겠죠.
이라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야, 너 먹지 마 그러진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먹지 마라고 명령형으로 말을 한다고 봐서 먹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언약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을 이 한자 표현으로는 불한당, 땀을 흘리지 않는 무리, 불한당이라고 하고, 구약에서는 베네 벨리알, 벨리알의 자식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가치한 자들. 물론 사회 구조나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정말 일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소득을 얻지 못하고 항상 쪼들리고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소액 대출이든지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것이, 요즘에는 뭐 집을 사거나 이럴 때 대출을 끼고 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다들 생각을 하지만 가급적이면 꾸지 않는 방향으로, 바울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예전 개역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본문하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지는데,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아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늘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는 거 하지 마라.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절로 넘어오면 유괴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원칙을 이야기하고,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라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유괴의 목적을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노예로 부리는 것, 그리고 파는 것, 노예로 파는 것. 근데 이제 현대사회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 유괴는 여러 이유 때문에 행해지는 것 같아요. 더 고대 사회보다 더 많이 복잡하고 지능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뭐 강도를 위해서 성범죄, 몸값을 요구하거나 살해하기 위해서 장기 매매 같은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세계를 보면서 그 시대는 야만적인 시대야 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가 고대보다 더 야만적인 것 같아요. 고대는 오히려 좀 순수함이 있는 반면에 현대는 너무 사람들이 영악해요. 못돼서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일들을 다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본문은 그 두 가지 경우를 놓고만 봐도 그것은 악이다, 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정죄하는데, 현대 사회는 유괴를 얼마나 큰 악이라고 정죄하는가, 법에 유괴범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성경에서는 유괴범에 대한 처벌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그런데 고대보다도 더 다양하고 엄청난 악과 연루되어 있는 유괴, 현대의 유괴범에 대해서 현대법은 너무나 약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제가 법 조문을 찾아보니까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했을 경우에는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1년만 살고 나올 수도 있어요. 유괴범이. 미성년자를 유괴한 자는 10년 이하예요. 10년 이상은 감옥에 못 넣는다. 여긴 하한선이 없어졌죠. 일반적인 유괴는 하한선이 1년 나오는데 미성년자 유괴에서는 하한선이 없어지고 10년 이하여도 재판관에 따라서 얼마든지 1년 줄 수도, 10년 이하잖아요. 1년도. 뭐 6개월도 10년 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형이 감소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이 왜 유괴를 사형에 해당한 죄로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괴는 생명에 대한 경시, 그리고 인권에 대한 착취, 그런 것들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유괴는 사회적 살인이다 그렇게 불러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진 않지만 유괴 행위는 유괴 대상을 사회적으로 죽이는 행동과 똑같다. 그런 점에서 그것 역시 살인이라고 보면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사형으로 언도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또 본문에 이 사람을 유괴한다라고 번역된 그 원래의 히브리 표현을 보면 가나브 네페시예요. 가나브가 훔친다는 도적질한다라는 뜻이고, 네페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보통은 사람의 영혼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런 영혼을 가진 인간,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혼을 가리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영혼을 훔친다. 유괴는 영혼을 훔치는 행위다 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보면 이제 장차 무너지게 될 바벨론, 내 범죄 가운데 사람의 목숨, 그러니까 개역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네페시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푸시케인데 여기도 아마 그 단어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요. 이게 유괴와 노예 매매하고 연결되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수단화시켜서 물건처럼 취급하고 부리는, 요즘 뭐 갑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런 유괴범에 대해서 사형을 선언하지만 신약에서는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예수님도 그리고 바울도 마태복음 5장 22절,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에서 그런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정체가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라는 사람이 그의 윤리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수단으로가 아니라 목적으로 대해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 통해서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빼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수단으로 볼 게 아니고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본문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하는 발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비록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신학에서는 하나님 형상 보유자라고 얘기해. God image bearer.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 망가졌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그것이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런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릴 수 있는 물건처럼 대하면 안 된다. 뭐 인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지만 야만적이라고 하는 고대 사회보다 현대 사회가 훨씬 더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 9절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철저히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르치는 악성 피부병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해서 제사장의 그 발언과 지시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악성 피부병을 진단하고 또는 나중에 회복됐을 때 다시 자기 집으로 복귀할 때 그 모든 전반적인 과정은 우리가 레위기 13장과 14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 그 레위기 13장, 14장 규례대로 제사장의 지도 아래 그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왜 저당과 유괴에 대한 내용 바로 뒤에 악성 피부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느냐? 유괴가 사회적 살인인 것처럼 악성 피부병은 사회적 질병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괴범이 사형이라는 형벌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되는 것처럼 악성 피부병 환자는 진 바깥으로 내보내지는 것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병이 나을 때까지는 사회로부터 격리된다 하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신정사회는 온갖 종류의 물리적이거나 사회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영적이거나 또는 신체적인 부정결의 요소를 배격하면서 이 이스라엘 신의 정결 상태를 유지하고 거룩을 향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9절로 넘어오면 갑자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악성 피부병에 걸렸던 사건을 기억하라 하고 이야기를 덧붙여요. 민수기에 나오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비방하다가 아마 주도자가 미리암이었겠죠. 그래서 미리암만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 같은데, 그 사건을 놓고 저희 윗세대 목사님들은 대부분 지도자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왔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아마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본문 문맥에서 미리암에게 내려진 악성 피부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악성 피부병과 같은 부정결이 발생했을 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와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미리암이 악성피부병에 걸려서 나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행군을 안 하잖아요. 그냥 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러니까 미리암 같은 경우는 이제 급성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병이 걸렸다가 또 갑작스럽게 나아요. 그래서 다 나을 때까지 진을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 나으니까 이제 출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무리 높은 모세가 1인자라고 하면 미리암과 아론은 2인자, 3인자, 모세의 친형제 자매잖아요. 형하고 누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오늘날에도 누가 대통령 되면 그 집안의 친척들이 다 나서서 뭐 혜택이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더 그들이 아주 강한 어떤 강력한 위치에서 힘을, 권력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 악성피부병에 걸렸다면 예외 없다.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정결과 부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제사장들만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 있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누구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모세라고 해서 제사장 대신 뭔가 이렇게 할 수 없고, 미리암도 아론도 또는 여호수아도 장로도 누구도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뺏을 수 없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문제를 놓고 내 생각에는 뭐 이러고 내 경험으로는 뭐 이러면서 자꾸 간섭하고 그럴 여지를 아예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오로지 제사장들만 처리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그 권한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도 침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악성피부병 걸린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죠. 남에게 돈을 빌리는, 곡식을 빌리는 사람도 약자고, 유괴당하는 사람도 강한 사람은 어떻게 이게 약하니까 유괴하지, 약자고, 이 악성피부병 걸린 환자도 역시 사회적 약자고. 그 다음에 10절에서 13절로 넘어가면 6절에서 다루었던 것하고 비슷한 주제로 다시 돌아옵니다. 저당과 담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주제가 17절 뒤에도 또 나와요. 왜 비슷한 주제를 한꺼번에 몰아서 다루지 않고 24장 전체에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놨느냐, 그 이유나 의도를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 같은 주제를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눴어, 그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고 그냥 추측만 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로 돌아오고, 다른 얘기하다가 또 그 얘기로 돌아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이 10절에서 1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0절과 11절은 담보물을 잡을 때 돈이나 곡식을 구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구우는 사람이 담보물을 집에 들어가서 가지고 나오게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담보물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금전적인 가치가 높은 것을 담보물로 잡기를 원하겠죠. 더 비싼 거. 또 이 돈을 꾸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담보물을 가져올 때 이 사람이
구워주는 사람의 그 입장과 생각을 감안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가장 비싼 걸 가지고 나올 거라는 그런 확증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만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올지는 순순히 자기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규정은 얼핏 보면 구워주는 사람이 채권자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그 일에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고, 꾸는 사람은 채무자, 그 꾼 것을 갚아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인데, 이 채권자의 권리를 생각해보면 이런 규정은 되게 채권자에게 불리한 규정이다. 왜 돈 꿔주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담보물로 잡지 못하고 꾸는 사람이 가지고 나오면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냥 그걸 담보물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것은 뭔가 좀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불리하죠. 근데 불효자식을 처벌하는 그 주제를 다루는 가운데 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 차례 그거 지적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인권이나 이런 거 배려하지 않는다. 사형당해야 할 죄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처형하라고 얘기해. 단호하게. 범죄자도 인권이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현대사회는 범죄자의 인권을 피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범죄자의 인권이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범죄자는 그냥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끼지 말고 그냥 처벌할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의 경우 이 형편이 어려워서 돈이나 곡식을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나 곡식을 구워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지 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아주 세심하게 구분하시고 다르게, 죄인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죄인이 아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서는 배려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보다 채무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채무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불리해 보일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돈 빌려주고 곡식 빌려주니까 그냥 내가 너희 집 들어와서 그냥 제일 좋은 거 내가 갖고 나올게,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들의 인격과 자존감을 존중해라.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아나무인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에게, 돈이 많은 자, 권력이 있는 자, 학식이 있는 자, 강한 자들에게 너희가 강하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너희보다 약한 자들을 좀 배려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은 이 담보물이 겉옷일 경우, 아까 6절에서는 맷돌이 나왔고 여기서는 겉옷을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담보물로 잡았을 때는 해가 질 무렵에는 돌려줘라. 그러니까 해가 질 무렵에는 구워준 돈, 곡식 돌려받아라. 돌려받고 이제 정산됐으니까 담보물 돌려줄게가 아니고 돈을, 곡식을 다시 받았느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해가 질 때쯤 되면 겉옷은 돌려줘라. 이것도 채권자에게 되게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그나마 잡았던 담보물까지 돌려줘야 된다면 이 사람이 빌린 거 다 떼먹고 가버리면 어떡해. 근데 이 채권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채무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직사각형의 천인데요. 낮에는 이렇게 둘둘둘 그 여자들 샤워하면 큰 수건으로 이렇게 둘둘 말고 나오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둘둘 말아서 입고 다녀요. 옷으로 입고 다니고 밤에는 그게 이불이에요. 펼쳐가지고. 그래서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옷 겸 이불로 사용되는 이것도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저당물로 줄 게 없으니까 겉옷을 줬는데 밤이 돼서 자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추위에 덜덜 떨면서 제대로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빌렸다고 곡식 빌렸다고 잠도 못 자게 해야 되냐? 자는 것만큼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맷돌을 저장답지 말라고 한 것과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는 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아무리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존과 생활에 위협을 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채권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너그러운 처사에 감사하면서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둘째는 그런 행동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세 번째 항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을 해서 약한 이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그들이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종종 그 말씀을 드려요. 복을 달라고만 하지 말고 복 받는 일을 해라. 복 받을 일은 안 하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겠느냐. 이게 복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맷돌 저당, 유괴, 악성 피부병, 그리고 담보물에 대한 이 네 가지 내용은 뭔가 좀 중구난방처럼 이 주제 저 주제로 널뛰기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결같이 약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스스로 나는 약자가 아니다. 나는 강자다.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서 15장 1절 2절에서 말한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뿐 아니라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에만 해당되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에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횡포를 부릴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아주고 배려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강한 자예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이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옳은 일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